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자격 없는 죄인이고 감히 주님을 바라볼 수 없는 세리와 같은 자들이지만 주님이 흘려주신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감히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한량없는 그 크신 은혜의 벅찬 감동과 감사가 우리 안에서 날마다 넘쳐나도록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죄인이 이 단에 섭니다. 부족한 조언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님을 알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짧은 구절이니까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멘. 나의 주권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목사님이 인후염으로 그 말씀 전하기 어려워서 제가 부득이하게 제가 서게 됐는데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부족해도 뭐 밥 대신 간식 드신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또 간식이 맛없는 게 좀 있긴 하지만 저도 여러분도 이 시간 주님만 기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솔로몬이 지금 자기를 소개하는데요. 그 두 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죠. 하나는 왕이고 또 하나는 전도자입니다. 솔로몬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가 그 다분히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은요 전도자가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이 늙어서 이제 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워요. 사사는 이게 세습제도가 아닌데 세습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아들들이 재판을 하는데 돈을 바꿔서 마음대로 막 재판을 하니까 백성들이 사무엘을 이제 원망하면서 이제 우리 사사 같은 거 필요 없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왜요? 더 이상 나의 왕노릇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사람이 왕인 거예요. 즉 내가 왕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왕이 되면요 절대로 전도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자는 불러 모으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듣고서 깨달아서 그걸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러 모으는 자를 말하는데, 그런데 지금 내가 왕이 됐어요. 내가 왕이 되려고 또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 말씀 듣기 싫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굳이나 전도자로 살겠어요?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전도자가 되었다는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솔로몬 인생 말년에 자기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렸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왕의 자리에서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 진리 되시는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의 실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왕으로 살 때 이게 이제 평가가 되는 거죠. 하나님 시각으로 얼마나 헛된 인생을 살게 되었는지를 깨닫게 되고, 전도서를 통해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게 전도서예요.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예전에 저는요 정말로요 한결같은 소원이 있는데 솔로몬처럼 사는 거였어요. 솔로몬처럼 살다가 마지막에 딱 회개하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그렇죠? 솔로몬이 아무리 헛되다고 말을 해도 나는 정말 딱 한 번이라도 이러고 살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요 제가 주님을 알아가면서 깨닫게 된 게 뭐였냐면 솔로몬의 이 부귀 영화가 없더라도요 죄인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뭘로 산다? 왕으로 살더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하고요 내 인생의 항도를 내 마음대로 조정하면 그게 왕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사는 건요 부자든 가난하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똑같이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나처럼 후회하는 인생 살지 말라는 거죠. 지금부터라도 오늘 이 순간 이후라도 전도자로 살라는 거예요. 전도자는 내 주권을 분명하게 하나님께 넘겨드린 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는요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이죠. 그러면 지금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교회를 다녀도 우리가 지금 교회를 다니잖아요. 교회를 다녀도 솔로몬처럼 주님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어서 이렇게 헛된 인생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왜 이 헛된 인생을 이렇게 수고하면서까지 살고 있을까요? 솔로몬이 아주 친절하게 자기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전도서 1장 13절에서 그것을 대답해 줍니다. 함께 보시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고 살폈대요.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이게 지금 우리가 인생을 헛수고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셨대요. 아니 왜 줄 게 없어서 이 쓸데없는 걸 우리에게 주셨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된 이유는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죄의 결과인 거예요. 헛수고하는 게. 창세기 3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한 이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함께 읽습니다.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네 평생 수고하며 살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수고가 뭐냐? 18절에서 평생 수고를 하는데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뭐예요? 헛수고하며 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왕이 되면요 무엇을 쫓고 살게 되느냐? 썩어질 것, 땅에 있는 것들을 쫓으면서 헛된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전도서 1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솔로몬이 하늘 아래에서 이렇게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고 살폈는데 근데 뭘 그렇게 열심히 연구하고 살폈는지 그 결과물에 대해서 2장에서 말해줍니다.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좀 간추려서 말씀을 드릴게요. 1절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이것도 헛되도다. 3절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4절 나의 사업을 크게 하여노라. 나를 위하여 집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계속 뭐가 등장해요? 내가 등장해요. 5절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6절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기 위하여 못을 팠으며. 7절 나를 위하여 노비를 사고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8절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처축들을 많이 두어놓으라. 10절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외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아.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솔로몬이 결국 뭐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냐? 허망하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솔로몬은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여러분,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온통 다 이 말씀을 보면요, 다 나예요. 나를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 1절부터 11절까지 이 짧은 구절 안에요, 나를 지칭하는 단어가 30번이 넘게 나와요. 사실 솔로몬이 왕으로 살면서 한 일이 뭐냐, 자기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세상의 것들로 막 자기를 채웠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뭐 했냐,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인정받는데 일평생을 다 썼다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영국까지 하면서. 그럼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삶이 솔로몬 누렸던 그 영광이라면요, 우리도 똑같이 지금 솔로몬처럼 왕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헛된 것을 쫓고 살고 있다라는 거죠. 우린 이렇게 선악과의 저주로 말미암아 일생을 헛수고하면서 살게 되는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수고를 하게 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수고의 내용이 남자와 여자가 달라요. 근데 결과는 아주 똑같아요. 뭐죠? 서로 왕이 되려고 한다는 거죠. 창세기 3장 16절 말씀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주신 저주는요, 수고하고 자식을 낳는 거예요. 또 하나, 남편을 지배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는 이 개역 개정 성경 있죠. 여기에는 남편을 지배한다는 말로 쓰인 게 아니라 남편을 원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나 새번역 성경이 훨씬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공동 번역에서는요, 보시다시피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여자가, 아내가 남편을 내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지만 그렇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공동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 마누라만 나를 막 주물럭거리는 게 아니에요. 예? 이건 선악과로 인해서 생긴 죄의 본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여자들이 겪게 되는 죄의 경향성입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주신 저주가 또 하나가 있죠. 수고하며 자식을 낳는다고 말하는데, 이 말은 단지 해산의 고통을 의미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범죄한 이후에 여자는요, 정확하게 무엇을 흉내내고 사느냐, 하나님을 흉내내고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이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사람은 어디 있었어요? 아담은 어디 있었죠? 하나님 마음, 하나님 가슴 안에 있었어요. 이미 천지 창조가 되기 전에. 그리고 6일째 되던 날에 마침내 그 마음에 하나님이 품었던 그 사람이 창조되어 나타난 거예요. 이런 것처럼 여자가 아이를 잉태하죠. 내 속에 잉태를 해요. 그럼 내 안에 있으니까 보이지가 않죠. 근데 어느 때가 되면, 이게 10개월이 지나면 몸 밖으로 나와요. 마치 창조된 것처럼 갑자기 나타나잖아요. 가만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모습과 같아 보여요. 몸 안에 품고 있었던 이 보이지 않는 게 갑자기 나타나니까 마치 창조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흉내내는 건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자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를 했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그 아이를요, 자기 형상대로 키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 성격대로, 자기 취향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기준에 맞게 자기가 만족할 만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정말로 수고로 아끼지 않고 키워요. 그리고 끝에 어떻게 돼요? 남주죠. 그렇게 키워서. 네. 이게 하나님이 여자에게 수고하며 자식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본 뜻이에요. 그래서 여자는 남편과 자녀를 자기 뜻대로 움직이고 또 좌지우지하면서 그걸 통해서 뭘 하려고 한다?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어떤 여자도 예외 없이 누구나 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못된 여자만 이러고 사는 게 아니라 이게 원죄의 결과인 거예요. 그냥. 그럼 남자는 다를까요? 아니죠. 남자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흉내내면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합니다. 이 우주 만물은요, 하나님이 홀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담은 그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알듯이. 그래서 원래 일은요 오로지 누구의 것이다? 일하는 거 하나님의 고유 영역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를 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실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보시며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라. 예. 그래서 인간도 일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고 우리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니에요. 원래 아담과 하와는 서로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 권사님은 사랑의 교회도 다니셨으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사랑만 하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말씀은요, 선악과만 따먹지 않으면, 그러니까 순종만 하면 이것도 자연스럽게 되는 일이에요. 그냥 저절로. 왜냐하면 이 명령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미 다 그렇게 세팅해 놓으신 거예요. 저절로 되어지게끔.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여기까지요. 주님이 말씀으로 지금 뭐하고 계세요?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있어요. 만물을 붙드신다는 말씀은요 그냥 붙잡고 계신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당신의 질서 안에 두시고 하나님이 직접 운행하신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럼 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아담이 동물들 이름을 지을 때 그거 일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창세기 2장 19절 말씀을 보실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많은 동물들을 다 아담에게 줄 세워가지고 차례차례 이렇게 끌고 오셨어요. 아담 앞에 갔다가 대령했어요. 그리고 아담은 뭐예요? 나무에 기대고 앉아서 다리 쭉 뻗고서 너는 오늘부터 돼지야, 너는 코끼리야, 뭐 너는 두더지야 이러면서 이름을 지어요. 그냥 머릿속에서 그냥 그걸 보고서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하는 게 전부예요. 그럼 진짜로 일다운 일을 한 게 누굴까요? 하나님이셨죠. 그 많은 동물들 줄 세워서 데리고 왔잖아요. 줄 세우고 그 다음 너 나가. 그러니까 아담은 애초에 일하는 존재로 지음받은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일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였죠. 그럼 우리가 천국을 가요? 그럼 거기서도 우리가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까? 일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하기 이전에는요 일이라는 걸 우리가 아담이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아담은 그냥 거기서 뭐 했어요? 백수로 살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만드신 모든 것을 뭐 했어요? 먹고 마시고 누리고 쓰면서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게 그 에덴 동산의 삶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로 유일하게 아담이 해야 될 일이 딱 하나 있었죠. 그게 뭐예요? 오직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 따먹었죠. 그래서 아담이 받은 저주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처럼 일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아담도 하와처럼요 하나님을 흉내내면서 삽니다. 왜 흉내를 내죠? 하나님 흉내를 내면 자기도 하나님처럼 왕이 될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 특성이 있어요. 나타나는 특성들 있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이루고 내가 만들고 내가 일했다 내가 다 했다 이 의식이 생겨서 그것으로 막 생생을 내면서 사는 거예요. 남자들은. 왜? 왕으로 좀 나를 대접해 달라고. 참 불쌍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 남편만 그러는 게 아니라 아담이 범한 그 원죄의 경향성이에요. 원죄의 경향성. 남자들에게 나타나는. 그러니까 모든 남자에게 이게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일도 많았죠. 교회에 헌금하는 아내를 막 욕하고 구박하고 막 타박하는 그런 남편들이 많았잖아요. 내가 벌었다는 거죠. 내가 수고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데 왜 그것을 그 아까운 돈을 갖다 하나님 교회에 갖다가 바치냐 이거죠. 지금 남자들이 수고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자기 죄 때문이에요. 그래요.
그걸 깨닫지 못해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렇게 남자든 여자든요, 모두가 다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데 단지 차이가 있다면 뭐냐? 왕으로 사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전공 분야가 다른 것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원죄의 결과대로 지금 서로가 왕이 되기 위해서 충실하게 사는 겁니다.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야 될 아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될 남자가 다 내가 했다고 하면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지 믿지 않는지 알려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을 하는가 안 하는가, 그걸 보면 돼요. 그런데요, 우리가 참 죄인이라서 여기서도 주의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하는 순종을 보면요,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순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인격이 훌륭한 남편이나 부모님이나 아니면 인격이 훌륭한 목사님이나 아니면 직장 상사 같은 분들, 이런 분들에게, 인격이 훌륭한 분들에게 순종을 한다면 그거는 진짜 내가 순종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점검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아내의 인격이 훌륭하고 애교가 많아서 사랑을 한다면 남편이 마찬가지로 점검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거는요, 사람이나 환경이 가진 조건이나 이러한 상태나 이러한 상관이 없어요. 이런 거하고. 예를 들어서요, 성경에 자기 스스로 그 자기 인격에 속아서,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 자기도 너무나 훌륭한 거예요, 자기 인격이. 그래서 그렇게 자기 인격에 속아서 지옥 갈 뻔한 사람이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요, 구약에 한 명, 신약에 한 명 이렇게 대표적으로 뽑아서 보여주시는데, 자기가 얼마나 의로운지, 자기가 봐도 인격이 너무나 훌륭한지 자기가 이렇게 지옥 문고리를 잡고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게 바로 구약에서는 누구냐? 욥이에요. 신약에서는 누구예요? 니고데모입니다. 하나님의 보실 때 가장 악하게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누구냐? 바로 욥과 니고데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서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잘 몰라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과 3절 말씀 보실게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들 및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들과 같으니 그가 몸의 구주시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래요. 그리고 남편들에게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죽으셨죠. 그렇게 죽기까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남편이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첫째는 남편이 말씀과 기도로 그 삶을 정말로 살아내는지를 보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내를 그 인격에 상관없이, 그 상태에 상관없이 자기의 뜻과 생각을 꺾고 낮추면서 아내를 존중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그리고 여자는 뭐라고 하시죠? 여자의 머리는 남자래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의 인격에 상관없이 남편에게 순종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말씀은 언제 들어도 참 불편하죠. 정말로 순종하기도 싫고 상대방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막 어쩔 때는 화나고 짜증까지 나요. 왜 그럴까요? 죄 때문에 그래요. 이게 여러분, 이게요 개인의 인간성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로 남편도 아내도 서로 왕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질서에 순종한다라는 건요 정말로 피투성이가 되도록 싸워야 하는 전쟁 같은 거예요. 이게 부부싸움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남편일지라도, 또 인격적으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아내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날마다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일어서야 하는 거예요. 안 돼도 또 일어나고 또 하고 쓰러지면 일어나서 또 하고, 이렇게 결단하고 순종하기를 언제까지 하라고? 피투성이가 되도록 그때까지 말씀에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만 한두 번 또 하고 말죠. 그래서 하던 대로 하고 살던 대로 살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피투성이가 되기까지 날마다 그렇게 순종을 했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아내가 아니면 남편이 변해줄까요? 남편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말씀에 순종해서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가 남편을 존중해주고 권위를 인정해주고 남편을 높여줍니까? 아니에요. 아내가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고 막 존중해주고 따라주면 그 남편이 아내를 위해주고 떠받들어주고 왕비 대접해주고 그럽니까? 안 해요. 자기가 잘나서 대접받는 줄 알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렇게 순종을 하다 보면 내가 변합니다. 왜 변할까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돼요. 내가 죄인인지를 깨닫는 거는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순종을 하면 깨닫게 돼요.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 순종을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단순히 윤리와 도덕적인 개념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순종을 할 만한 건 내가 이건 할 만해 그러면 하고 자존심 상하는 건 안 하는 거죠. 그건 아직까지 철저하게 내 죄를 보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 싸움의 대상은요, 남편이나 아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예요. 그러니 이제는요, 순종이 안 되는 나를 보면서 탄식하고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매일 순종하고 회개하면서 가다 보면 언제부턴가 남편이 바뀌지 않아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아내가 변하지 않아도요,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해지지 마세요. 우리가요, 평안과 평안을 구분하지 않고 살아요. 그래서 편안하면 그냥 편안하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건 뭐냐? 편안한 게 아니라 평안이에요. 이게 그 사전적 의미는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편안한 건 뭐냐? 어떤 휴양지, 해변가 가고 일광욕을 하면서 편안하게 누워 있는 거. 그런데 휴가가 끝나면 어떻게 되죠? 지옥 같은 이 일상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런데 남편이 난리를 쳐도 아내가 화를 내고 잔소리를 해도 여기저기서 막 문제가 터지고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고 그래도 나는 요동치 않고 안식할 수 있는 마음이 바로 뭐예요? 그게 평안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선 뭘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느냐? 순종의 걸음을 절대로 멈추거나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의 걸음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우물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거요, 이거 절대로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거요 절대로 쉬운 거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자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입으로 시인했으니까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말씀이 언제 기록되었는데 로마서가 그 로마 박해 시대 때 기록된 거예요.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는요, 입으로 진짜로 시인만 하면 구원받아요. 100% 맞아요. 왜냐하면 이때는 로마 병사가 와서 너 예수 믿어? 나 예수 믿어. 그럼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그냥 칼 맞아서 죽냐? 그럼 행복해. 그게 아니라 불에 태워서 죽이고 사자 이빨에 찢겨 죽이고 그렇게 죽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건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순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식당에서 기도하는 것도 창피해요. 그렇죠?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면 화가 납니다. 그래서 손해볼까봐, 불이익을 당할까봐, 또 직장에서도 그렇고 무시당할까봐 예수 믿는 걸 숨겨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변명을 하죠. 어떻게 하느냐? 내가 부족해서 그래. 내가 이렇게 승질 부리고 사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어? 예수님 이름에 먹칠하는 거지.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하는데 혹시 나 때문에 복음이 가려지면 어떡해? 이런 말로 쉽게 합리화를 하는데, 이 말은 곧 무엇을 얘기하느냐? 나 예수 안 믿어. 이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저도 지금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이러고 살았던 죄인이라서 정말로 할 말이 없는 죄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하셨어요.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백성인지 아닌지 날마다 점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만 믿으면요 큰일 나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면서 동시에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나의 주인, 나의 왕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지, 구원자만은 아닌 거예요. 근데 수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믿고 받아들여요. 그래서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삶에 있어서 결정권을 내가 가지고 내가 결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이렇게 고백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요 그리스도 구원자로만 고백한 게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를 주라고 먼저 고백을 하잖아요.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면서 동시에 뭐예요? 왕이고 주인이었던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라면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삶의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반드시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주인이 바뀌면 우리는 더 이상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휘둘리지 않을 수 있어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분명하잖아요. 그럼 지금 당하는 고난도요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주님이 해결해야 될 주님의 몫인 거죠. 이 고난은요 어떤 역경을 극복한 성공 스토리를 쓰라고 주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고난을 주신 이유를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이는 너를 낳으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과 그 명령을 지키지 않게 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요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들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이게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 너는 내 거야. 얘야 너는 내 새끼란다. 이걸 절대로 잊으면 안 돼. 이거 알려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영광은요 솔로몬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정말로 우리 모두 스스로 왕이 되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분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상황을, 환경을 뛰어넘어서. 우물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내 원함을 들어주시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며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오늘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도록 나를 내어드리면서 살았는지, 순종으로 반응하며 말씀에 반응하며 살았는지 매 순간 돌아보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방황하는 이유는요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님이 진짜로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순종은요 연습하셔야 합니다. 순종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나를 꺾고 주님께 복종시켜야 하는 것이기에 내 뜻을 꺾고 내 원함을 꺾고 내 자존심을 꺾어야 할 수 있는 게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를 꺾는 순종의 삶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통치 안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통치 아래에서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나의 왕됨을 포기하고 주님의 통치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물교회
교회 모든 지체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모두 각자의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왕됨을 이 시간 나의 왕됨을 포기합니다. 주님,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의 주인됨을 포기하고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으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전문자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너무나도 당연히 내 주인이셔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방황하는 이유는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나의 감정이, 나의 생각이, 또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그 모든 것이 또 어렵다고 내가 거부하고 있지만, 우리가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이 땅에서 그 믿음을 삶의 자리에서 훈련하고 연습하며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고 주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고 만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주님의 뜻이, 주님, 우리가 죽지 않고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내가 왕으로 살려고 하는 그 모든 노력들을 포기하고 주님께 항복하고 두 손 들고 주님께 엎드려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간절히 구하는 가난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말로 지금 간절히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종으로 손해보기를 기뻐하며 주님처럼 자존심을 포기하고 섬기는 그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진 고통과 십자가를 지시까지 희생하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회개와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야 할 시간을 보내고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국적으로 산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많은 생명들이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이 재난 가운데 우리의 이웃들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속히 진화되어 다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녀들에게 주님의 구원의 그 은혜와 소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가 탄핵 정국으로 정치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많은 문제들과 갈등, 혼란과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의 복음만이 이 나라를 구원할 수 있사오니 다시 한번 복음으로 일어나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인후염으로 아프신 가운데 계십니다. 목사님 건강이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우물교회 환우분들을 위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징계를 받으며 우리는 평안을 누리며 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약같아서 그렇다며 각기 제 길로 갔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저항을 그에게 담대시켰으나 사랑하는 주님, 나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 높은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죄하고 비판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